바울의 의의 확장 혹은 의의 열매, 나를 본받으라. 아버지인 목사와 장로들이 성화에 못 이겨서 입학했는지 신학교 다닐 때 가만히 보면 목회의 부담을 느끼고 굉장히 힘들어하며 고민하던 후배들이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세월들 저들이 고민해하며 일일이 이게 유튜브에 나가니까 말을 못합니다만 참 많이 방황하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 저는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입학한 사람이라 저들도 철이 들고 나이가 들고 은혜를 받으면 낫겠지 그랬는데, 나이 들면 이제는 그 사람들이 큰 교회를 다니고요, 아주 말 표현대로 새카맣던 후배들이 연예의 감독들로 하나 둘씩 때로는 이렇게 당선도 됩니다. 총회 차원이나 동문회 모임에 가게 되면 벌써 60세에 접어들면서 성자는 아니지만 많은 교인을 대하면서 어느덧 체득했고, 아니면 아버지들에게 배우는지 모르지만 제법 성자스러운 말투, 제스처, 그리고 후배들을 갈무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그럴듯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감탄을 합니다. 세월이 좋구나. 너 주님의 은혜가 좋다. 연조가 사람을 변하고 나이가 들면서부터 은혜를 받으면서부터 점차 변화되어 가서 점점점 갖추어 가는구나 하는 그러한 감탄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출애굽 시대의 성막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이제 언약궤인데, 언약궤를 비롯한 그 많은 도구들이 대개는 금으로 쌓여 있는데 그 속은 뭐냐면 전부 다 조각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각목이 뭐냐? 성막을 이루기는 중요한 도구에 그 속에는 조각목이 들어있는데, 이 조각목은 영어 성경에 보면 아카시아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보고 있는 그런 큰 아카시아가 아니고 비비틀어져 있는, 밑에 우리도 그 조각목 하나 갖다 놨습니다만 단단한 나무예요. 질긴 나무, 삐뚤어진 나무, 자기의 연단을 이어나가면서 그 사막 땅에서 죽지 않고 살아면서 정말로 몇도 칼로 잘라도 잘라지지 않는 그런 단단한 나무가 조각나무예요. 사람이 본래 죄인으로 태어나서 조각목처럼 비뚤어지고 꼬이고 단단하고 때로는 얄밉고 때로는 바보스럽는데, 점점 은혜를 입어가면서 성막이 되어가고 등대가 되어가고 떡상이 되어가고 촛대가 되어가더라. 감리교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는 이러한 사람들, 죄인이었던 인간이 점차 성화가 되고 거듭나며 성령의 도움으로 완벽한 인으로 가는 걸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그의 신학의 마지막 부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말은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유명한 신학이고 감리교 신학의 하나의 기본적인 테마 중 하나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베드로후서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과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존 웨슬레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서 신학화했던 그리스도인이 완전, 베드로에 의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또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의 궁극적인 그러한 기원은 어디 있었냐는 겁니다. 죄를 떨구어내고 생각을 바꾸고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가며 그럴듯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되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그리스도의 의를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가진 의는 어떤 신분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히브리인이나 베냐민 왕족으로 태어난 거나 무슨 열심 모르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하지만 이거 아니다. 당신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된다면 저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리고 말을 어떻게 하지요? 이 본격적인 의가 생활화되었는데, 지난 시간 공부했죠?
바울에게 25시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의가 의로서 끝난 게 아니고 그게 생활에 전복되었는데 결국은 그로 하여금 다 이뤘담도 아니요 잡았담도 아니요 다 뒤에 있는 건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앞을 향하여 달려감으로 내게 모든 것은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겠다.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하겠다. 그리고 결국 그는 뭐냐면 주님만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갑자기 본문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1장 17절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먼저 결론은 여러분 유두하게 해서 오늘 성경 좀 설교가 어렵길 것 같은 미리 말씀합니다만, 첫째는 나를 본받으라. 두 번째는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세 번째는 나는 지금 고통당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내 몸도 변화되는데 주님의 육체처럼 변화될 거라는 겁니다. 그의 의가요 지금 승화되고 있어요. 그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격적으로 의를 얻었는데 그 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얻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건 잃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고 오직 그분만이 내 목표라고 말하는 그분,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며 내 위치에 최선을 한다는 그런 분이 생활상에서는 그런 의가 이제는 그의 자랑거리, 때로는 그의 모범적인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의의 확장 혹은 의의 승화이다. 다시 돌아갑니다만 존 웨슬레는 감리교 신학 가운데 유명한 신학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걸 주장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회개하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면서 거듭나면 그 뒤에도 우리는 성결한 삶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점차 나아가서 성결한 삶, 나중에는 웬만한 시험도 참고 고통도 참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생활의 어떤 아픔을 이기고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성화, 거룩한 영성을 이어간다는 겁니다. 이미 드린 말씀대로 신학교 때 고민하고 어떻게 보면 밤송이처럼 털털거리던 그들이 요즘엔 큰 교회를 다ним하고 감독이 되고 어엿한 사람이 되고 정말로 거룩한 품새를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더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완전에 대해서 존 웨슬레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5월달이 되게 되면 다시 존 웨슬레 감리교 신학을 우리가 또 특강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한번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여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설교 속에서 때로는 신학책 속에서 한 이야기 이렇게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겸손, 온유, 하나님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감정과 말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갖는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5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1.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2.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친다. 3.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회복하며 4.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지며 5. 예수의 발자취를 따를 것이다. 결국 만민을 위하여 우리 자기의 모든 걸 내어주시고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은혜를 받은 오늘 우리들은 그 은혜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확대하여 우리 생활에 적응하고 그분의 능력을 따라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계속하여 경건하고 기도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의 내재와 그의 지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는 제법 성자다운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설교 접목시키면 사도 바울이 그런 단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미 드린 말씀대로 빌립보서 3장에 보게 되면 바울의 의를 말하고 그 의가 자기 생활에 적용된 걸 말하고 이제는 그 적용된 생활이 그로 하여금 축복까지 왔다. 저 지난 시간에 우리 말했죠. 실존주의 철학을 한 사람들이 다 잘됐다. 좋은 신학, 좋은 철학이, 좋은 생각들이 나중에 그들의 생활을 빛난 것처럼 예수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믿더니 결국은 그들이 축복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생활이
지도력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가 결국은 승화되고 우리의 의가 결국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선한 오늘 뭡니까? 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도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 그의 의는 어디까지 이르렀는가? 그가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얻었던 의가 결국은 자기로 하여금 본받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범이 된다고 말합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옆에 있는 이웃 가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옆에 있는 직분을 향하여서 집사님 나를 본받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아무개 목사 내가 나이 먹어서 나를 본받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토록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룬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행한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만 따라간다고 하던 그가 결국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충격이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최고의 성자여 신학자였던 존 어거스틴이 기독교인의 첫째는 덕이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로 겸손이라고 말한 거, 이걸 너무도 잘하고 있던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러냐는 겁니다. 본문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역시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오늘 사도 바울이 가졌던 믿음은 당신의 어떤 속에 내면적인 성능만 이룬 게 아니고 당신의 삶의 어떤 진보만 가져온 게 아니고 이웃 속에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나를 본받으러 할 만한 그런 지도력의 담대함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기 두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담대함이라는 것, 나를 본받으라는 뜻은 무엇냐는 거고, 그리고 이 담대함 도대체 어디서 왔냐는 겁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러 가는 것은 뭐냐면 엄밀히 봐서 당신의 생애나 당신의 어떤 인격을 본받기보다는 당신이 주를 위하여 따라가는 것, 주를 위하여 가졌던 신앙, 주를 가졌던 헌신을 바라보라는 모습으로 해석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내 인격, 내 언어, 내 말투, 내 행위를 본받기라기보다는, 내가 살아온 생애를 떳떳하고 자랑하는 것보다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 안에서 헌신하고 믿음을 지켰던 신앙의 절개, 신앙의 징조는 너희들 본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주님을 본받으려 한 것처럼 그 자체를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에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스위스의 유명한 교육자 가운데 페스탈로츠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이들을 사랑해서요, 골목에 놀고 있는 아이들을 향해서 유리 쪽을 짚고 물끄러미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때로는 경찰이 신고해서 때로는 뭡니까 아이들을 뭐라고 하죠? 아이들을 유기범인 줄 알고 신고도 됐던 그런 분입니다. 유명한 교육학자인데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가 늘 거닐던 그 공원에 그의 동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동상에 되어서 또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빙그레 보이는 모습을 바라보고 아이들은 그래서 선생님을 쳐다보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페스탈로츠를 잘한 분이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저건 페스탈로츠 동상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바라보고 아이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쳐다보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저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바꿨느냐? 페스탈로츠가 아이들을 바라보고 아이들도 선생님을 바라볼 때 손가락이 하늘을 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일생이 자랑스럽고 자기의 궁극적으로 삶이 자랑스러워서
그들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 주님을 섬기는 모습, 그 행위, 믿음의 신앙의 정절, 산 부분을 받으라고 하는 결국 주님을 바라보라는 얘기했다는 겁니다. 더구나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7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신만이 아니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행하고 누구든지 의대로 행하면 모든 사람들이 본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자신 있게 그분을 바라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너희들에게 말씀을 인도하고 설교하고 때론 너희를 위해 가르쳐주던 그 속장님들 그들의 결말을 주의해 보라.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진실을 산 사람들이 복을 받았는가 보라. 결말을 주의해 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당신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들은 다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침 새벽에도 말해서 우리 같이 웃었습니다만 우리 연이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이 이게 머리를 이렇게 빗어서 뭘 빼고 그런다는데 그 밑에 따라다니는 목사는 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내쳤다는 겁니다. 내가 머리 이렇게 하는 게 너희들 이렇게 하고 내가 지나갈 때 가방을 들어줘야 된다고 하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이 한 건 아니지만 주변에 그렇게 사람들이 따랐다는 거예요. 뭐 그걸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내가 오늘 감옥에 있는 건 말고는 다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길 바랬다고 사도 바울이 왕을 향해서도 담대했던 것처럼 그 담대함, 신앙의 담대함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 사도 바울의 담대함은 어디서 왔냐는 겁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총이고 결국은 신앙의 뿌리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담대함은 어디서 있는가? 사실 이것만 가지고 설교해야 되지만 오늘 겸사해서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신앙의 담대함, 나를 본받으러 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가 평상시 주님을 위해 기쁘게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만일 주님 안에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그리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이런 얘기일 거예요. 이제는 뭐 옛날 얘기가 되어갑니다만 뭐 지금도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건설회사에 많은 남편들이 중동 열사의 나라에 가서 어렵게 돈을 벌어왔는데 그 돈을 한 푼이라도 다른 데 쓰지 않으려고요 정부에서 어떻게 전부 다 고국으로 보내게 했어요. 그래서 마누라 통장으로 보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 뭐 100에 하나 저는 그런 사람 직접 봤는데요 남편이 이렇게 번 돈을 가지고 부인이 딴짓을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같이 못 살았습니다. 얼마나 부끄럽냐는 얘기예요. 평상시 남편과 함께 바른 생활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믿음을 살았다면 떳떳할 텐데 책망할 것이 있으니까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든다는 겁니다.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면 직분을 잘한 자도 아름다운 담력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법에 따라서 집사의 직분을 잘하면 누가 뭐라고 하래도 다 모든 교인들이 집사가 이제 권사가 될 거고 권사를 열심히 충성한 사람은 반드시 장로님이 될 거고 장로님 중에서 존경받는 장로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장의 역할을 잘하면 하나님께 더 많은 영혼들을 주시고요 하늘나라에 받을 상급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위는 물론
집사 위에 권사 위에 장로님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의 큰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잘하는 것도 결국 담력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끗한 얼굴은 다른 게 아닙니다. 거울이 깨끗하면 잘 보이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평생 기쁘게 살면 그 영혼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담력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담력은 어디서 왔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겠지만 성령의 역할이 많이 나오죠. 로마서 8장은요, 승리장이라고도 보통 얘기하지만 사실은 승리의 장이라기보다는 성령의 장입니다. 그 완벽한 승리가 어디서 그러냐?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 번 말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만, 로마서 9주를 보게 되면 1장부터 8장까지 구원론이 나오는데, 이방인의 제1장, 유대인의 제2장, 구원론 3장, 4장은 아브라함의 예화, 그리고 5장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의, 기쁨, 6장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생활, 그리고 7장에 와서 뭡니까?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나는 이 사망의 문에 누가 날 구원하랴.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믿음의 기쁨을 느끼고 천상을 소유하고 핍박을 받아 기뻐하면서 이제는 주를 위해 살기를 결심하는데 안 되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을 살려고 했더니 오히려 내게는 뭐냐면 의가 오히려 내게 율법이 내게 오히려 사망이 되고 나를 붙잡아줬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 오게 되면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던 그들이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잠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에서 우리를 해방을 얻었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율법을 이루기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그의 영으로 역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절망에 빠진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워서 결국은 우리를 하여금 완벽한 승리, 합력한 선을 이루고 확실한 승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뭐해서 다시 말씀 안 드립니다만 성령의 사역이 잘 나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주하심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을 몸을 이기고 영으로 속하여서 승리한다는 말씀 나옵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는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이전에 8장 26절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마땅히 기도를 할 바 알지 못하나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서 합력한 손을 이루게 하시고 최후의 승리게 하시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머물지 아니하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넉넉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며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대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확신이 결국은 뭐냐면 성령으로 일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역할 가운데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오늘 본문과 관계된 건 8장 14절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장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합력한 손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결국 확신에 찬 그러한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지만 그 사역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양자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에게 확신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나를 본받아 했다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22장 24절을 보게 되면 사도 알다시피 다윗은 그의 노년에 이런 찬송을 했습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제약을 피하였나이다. 물론 다윗의 생애는 많은 제약이 같이 반복되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의 노년에는 이걸 모든 깨달은 자가 되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깨끗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 자기를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양심으로 정말로 바르게 살았을 때 주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교만한 눈을 갖지 않고 믿음을 살았을 때 하나님 나를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서 13장 22절 말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며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에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계일에 나무와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이 포로 회복기에 백성들이 이끌어와서 백성들이 왕좌왕할 때 그들을 바로 다스리고 자기의 녹봉을 받지 아니하고 백성을 잘 다스리고 말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서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절이 3번 4번 나옵니다. 30절입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복을 주옵소서. 13장 14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모든 징부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정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느이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은혜로서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평상시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을 행하게 되니까 백성을 향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를 복을 달라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할 수 있는 담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겸손한 믿음은 다 모든 걸 잊어버리고 가지만 그의 의는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의도 선한 영향을 발휘하시고 누구를 향해서도 자녀를 향해서도 나를 따르라, 나를 믿어라,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이르게 될 주님 축원합니다. 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거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만을 위해 산다고 얘기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의는 아까 드린 말씀대로 나를 본받는 것뿐만 아니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 담대함, 당시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보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세상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담력이 간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세상이 잘못된 걸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행한다 하면서도 세상과 똑같이 안 보이는 짓을 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아직 담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완벽하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만 하는 줄 알고 다른 짓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을 정죄할 수 있었고요, 세상을 분별할 수 있었고요, 당신은 정말로 자기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했고요, 나의 모든 일은 하늘에 속했다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부끄럽게 행하는 사람 그들의 신은 배라고 말하면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세상을 향하여 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살고 있다는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큰 교회 부목사를 하면서 참 장례식을 많이 치렀습니다. 나이 42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부목으로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저에게
하완시커는 그런 장례식을 많이 맡기셨어요. 한 번은 제가 제 교구도 아니면서도 어느 교회 어느 그 장로님의 원로 장로님의 장례식을 제가 진열하게 됐는데 그 아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며느리 아들이 아주 열심히 믿는 분이었고 그때 아마 그분들이 뭐 예비역 뭐 대위인가 뭔가 돼가지고 자운대 그 예비역으로 봉사도 하던 그런 분이셨어요. 아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버님이 일생을 장로님 살았는데 돌아가실 때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아무개야 담대하라. 나는 내가 믿음으로 살았고 열심으로 봉사했으니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아이고 이놈의 세상 한많은 세상 나는 간다. 자랑할 것이 없다. 부끄럽다.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다냐, 어떻게 하나님 본다냐 그런 게 아니고 나는 내 앞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믿음을 지켰고 성실히 받들었고 의로 살았으니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담대하라. 오늘 여기 나의 신은 주님이요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이요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하시는 담대함. 그들은 멸망이요 그들은 신패요 그들은 영광 부끄러움이 있다고 땅에 있는 생각한다고 그들 판단할 수 있는 담대함.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 사도 바울의 의인은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까지 나타났다는 겁니다. 세상을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보나 안 보나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할 수 있고 주님만 사랑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여러분이 주님만 사랑한다고는 그런 자리까지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그의 의는 최후의 승리, 육신의 변화까지도 확신했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편하게 하시리라. 20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우린 예수를 기다린다. 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고 다시 오실 주님이다. 그 주님이 내게 많은 상급을 주실 거인데 아까 베드로후서에도 공부했지요. 그가 다시 오실 날에 우리에게 가져오실 크신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를 기다리노니 그렇다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 상급제 큰 상급은 뭐냐면 우리의 몸을 주님처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을 만날 때 우리 변화될 육체, 주의 재림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 그 육체는 어떤 육체냐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보셨어요? 휴거라고 하는 그림을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막 하늘로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에이 목사님 그런 거짓말이 온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들어와 문을 잠그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생선을 달라고 거기서 잡수셨습니다. 누가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없어지셨습니다. 갑자기 갈릴리 오셔가 계셨습니다. 갑자기 베들레헴에 나타나십니다. 여기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지금 뭐냐면 변화된 육체라는 거예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나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성진들이요 뭐 환상을 봤던데 어떤 그들만 특별한 경험으로 인해서 하늘나라를 가봤는데 주님은 지금도 육체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요 이 예수님이 지금도 손자국에 구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상처 있는 정도가 아니고 구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육체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육체는요 특별한 육체라는 겁니다. 영광의 형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형태, 더 이상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것, 그런 육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지방에 어느 젊은 목사 하나가 병원에 가서 목 수술, 심하게 목을 딴 수술을 했어요. 저도 지난주에 아주 곤란한 일을 당했습니다. 어른들을 모시고 이게 점심을 같이 먹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가심치가 봤어요. 근데 넣고서 빼낸다는 거죠. 얘가 다가 확 넘어가 버렸어. 꾹꾹꾹 찔리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나중에 이게 식도에 걸렸어요. 이비인후과 갔더니 안 되는데 이비인후과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고
이게 뭐냐면 이건 뭐 소화기 내과로 가야 된대. 그래서 위내시경을 해야 된대. 수면 내시경을 하고 그걸 빼냈어요. 가시가 이만해. 사진을 찍었는데 양쪽으로 찔러가 피가 났어. 그게 꽉 가운데 버티고 있더라고. 수면 내시경 했어요. 천국 다녀왔어. 인간이 얼마나 약하다는 겁니다. 응? 여러분, 아마 몸에 때로는 뭐 상처, 때로는 여러분들 지금 뭐 어려움 때문에 코로나 마스크, 다 이게 인간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툭툭 걸리면 여기저기 쪄가지고 여기 멍들기도 하고요. 조금 여기 뭐 아리고 허리 오고 뭐 다니고요. 뭐 교회 나오려면 어떤 때는 한나절 걸어다니는 분도 계시고요. 다 약한 육체예요. 근데 그날에 가게 되면 영광의 육체, 이런 육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의 고성 같은 유명한 영계 고성 이천성 목사님이 천국에 가보니까 당신 다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상위 용사로서 6.25 때 지리를 밟아가지고 다리 한 짝 없다가 껐떡한 그분이 천국 들어갔는데 보니까 자기의 다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내 다리가 있다, 내 다리가 있다 하고서 천국을 2시간 뛰어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응? 내 다리가 있다고 말해요. 변화된 육체입니다. 영광의 육체입니다. 주의 재림 때 이 육체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생 동안 육체 때문에 고민하며 사시고 병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 당하시는 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날엔 결코 병이 없습니다. 슬픔이나 아픔이 없습니다. 이러한 담대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의 의는 얼마나 좋았는지 조심할 것 말했죠. 전제로 지금 정리하는 거 이제는요. 이제 끝마무리를 가게 되니까 의의 전제 조심할 것 3가지. 은혜가 크다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배고 육체를 자랑하지 말아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몸으로 헌신하는 게 그게 성령이고 그게 하나님의 의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의, 바빌만이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족속, 바리새인, 또 뭐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열심으로는 흠없어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만 내 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의는 내가 어떠 있느냐? 내가 축복까지 왔다는 겁니다. 실존주의를 따라가고 실존주의를 섬기고 살던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 시공간을 초월해서 사도 바울은 25실 살았고요. 정말로 다른 사람 할 때는 100곱도 1000곱도 더 일했다는 겁니다. 그 의가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 의는 어디까지 일이 되냐? 지도력까지 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의, 예수께 그에게 주신 의는 액자로 걸어놓는 게 아닙니다. 보고 좋고 나는 천국 간다고 좋아하고 한 번씩 꺼내보고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는 담대함까지 이뤄야 된다는 겁니다. 교만의 차원이 아닙니다. 나를 본받으는 담대함. 더 나아가서 나는 주님만을 사랑한다는 담대함. 내가 주님을 만날 때는 나도 변화된다는 기쁨. 주님을 기다리는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알고 뭐 천국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 겸손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누구도 자신할 수 없지만 우리는 적어도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옵니까?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에게 주어지는 담대함이고 책망할 것이 없는 기쁨,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 많은 우리 위축하게 했지만 우리 주님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담대함을 가지시고 이 다음에 주님의 빌 때는 주여 변화된 육체로서 나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쁨으로 담대히 설 수 있는 이런 의의 확장, 믿음의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의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피 흘리신 이 의는 우리의 구원의 표, 생활의 때는 방법뿐만 아니고 지도력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선한 영향력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 의가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받게 하고
나로 하여금 생활의 담력을 얻는 것뿐만 아니고 내게 큰 축복을 가져온 것뿐만 아니고 이제 너는 누구를 향하든지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나는 주님을 기다리되 그 주님이 나의 육체까지도 온전케 변화된다는 이러한 참 소망이 확실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이 확신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 한 사람도 나고자 없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며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시되 자손들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담대한 담력을 소유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옵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전성부를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